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12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12월 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림절 기간이라고 합니다. 또 대강절이라고도 하는데요. 대림절, 대강절은 어떤 날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성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마음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 4주 전부터 해서 대강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색깔은 여러분 주부에 보면은 보라색으로 되어 있죠. 제가 아까 여기 후드도 보라색으로 했죠. 이것이 바로 이게 대강절날 표하는 색깔입니다. 이게 전통적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것인데요.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러한 예식이나 예전을 통해서 우리가 이 교회의 이력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을 더 한번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대강절은 어떤 뜻이 있냐면 여러분 교회력에 의하면 이 대강절을 중심으로 해서 한 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1월 달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한 해의 시작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부터 준비하는 때부터 한 해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류 역사에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시작이 되고 또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강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예수, 아기 예수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기다리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잘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지. 여러분 기다리지 못하면 우리가 많은 것을 놓치게 됩니다. 그죠?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복을 누리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10명의 처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고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끝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을 우리는 초림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재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작과 끝입니다. 우리 다른 말로 흔히 그런 말 하죠.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 그런 말입니다. 이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헬라어의 알파벳이 첫 번째가 알파입니다. 알파. 그리고 마지막이 오메가입니다. 자, 한글로 말하면 뭐예요? 예수님은 기역과 희응이 된다. 영어로 말하면 A와 Z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과 마지막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인류 역사에서 예수님은 바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2015년을 살고 있죠. 지금 2015년이잖아요. 왜 2015년인지 아십니까? 이 2015년이라는 것은 AD 2015가 되는 거예요. AD. 그럼 AD는 뭐냐? 이게 이제 라틴어인데요. 라틴어로 아노 도미니 이런 뜻이에요. 아노 도미니라는 것은 뭐냐면 주님의 해. 주님이 오셔서 그 날을 원년으로 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를 공부해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역사에 보면 과거의 역사들을 뭐라고 하냐면 BC라고 합니다. BC.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의 시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온 이후의 시대를 아노 도미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015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신 그 날 이후에 2015년이 지났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우리 인류의 역사가 다 나라마다 역사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반만년이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반만년이면 몇 년이에요? 5천년이잖아요. 우리의 역사가 5천년인데 왜 2015년입니까? 그것이 이제 과거에
이제 세계의 시간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역사학자들이 모여서 이 전 세계에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친 인물이 누구인가? 그 사람을 찾아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공통점을 인식을 가지고, 그래서 그날을 기점으로 그러면 원년으로 정해서 모든 나라의 달력을 그렇게 맞추자 이렇게 해가지고 2015년이 된 것입니다. 그 말은 기독교는 다른 종교보다 우월하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혜택 곧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 인류를 설명할 수 없다 그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이제 12월입니다. 그래서 12월 25일 날이 성탄 아니겠습니까? 성탄. 그런데 여러분 그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먼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개인에게 온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구원이라고.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자체가 구원이에요. 예수가 구원이다 그런 뜻이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 예수의 이름이 바로 구원입니다. 예수의 이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부르는 것은 바로 뭐냐? 구원이 우리에게 이르렀다. 그리고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면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렀다는 그 자체는 우리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이 임했다. 여러분 그것이 사실적으로 여러분의 가슴에 와닿고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되신 그분이 영으로 계셨던 그분이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되신 그분이 우리 인류를 죄 많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우리 안에 역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2015년 전에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감격이에요. 하나님 되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충격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요구하고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그 어떤 것을 계획할지라도 이것은 할 수 없다. 이것은 할 수 없다.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간접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간접적으로. 그래서 가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에게 임해가지고 그 사람의 막 능력이 엘리야 보면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삼손 같은 사람은 여러분 엄청난 힘이 있지 않았습니까? 몇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러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약에 와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또 그 하나님의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충분히 잘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예수님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실제적으로 잘 이해하고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분 한 분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것은 그분이 하셔야 한다. 아멘. 쉽게 말해 다른 말로 하면 그분이 사인을 하셔야 합니다. 모든 권세가 그분에게 있기 때문에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누구에게 있어요? 권세가?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에게 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다. 여러분 보세요. 하늘과 땅의 권세라고 했어요. 이것은 더 이상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 권세라는 건 여수시아라는 뜻이에요. 여수시아 원어로 여수. 이거는 뭐냐? 절대 권세를 말하는 거죠.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절대 권세를. 이 절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한 번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아멘. 여러분 천만인이 나를 둘러친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그 사람은 우리 사람이 볼 때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돼요. 아멘. 여러분 지금 아무리 잘 나가는 권력과 아무리 힘 있는 사람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여러분 언젠가 그 사람은 여러분 실패하고 가요. 하나님이 함께해요. 여러분 학교에 반장만 돼도 이 권세가 있습니다. 그죠? 네. 선생님을 등에 업고 친구들을 이렇게 지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저도 옛날에 반장을 한번 해봤는데 아주 신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말하면 그냥 다 따라서 해요. 여러분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요. 국회의원 선거. 왜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그렇게 이 권력에 이렇게 마음에 빼앗길까요? 이런 권력이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옛날에 50 때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 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권력은요 굉장한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 되면 그 나라의 절대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절대 권세를 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권세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문제를 해결받았어요. 안전뱅이도 일어나고요. 소경이 눈을 뜨고요. 귀머리가 듣게 되고요. 혈류병 여인의 여러분 그 고통이 해결이 돼요. 그리고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얼만큼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 얼굴의 표정이 달라지고요. 이것을 얼만큼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발걸음이 달라지고요. 이것을 얼만큼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여러분 놀라운 변화가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해요. 그분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그분은 돌아가셨지만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그 이름의 권세를 지금도 남겨놓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14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빌립보서 2장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여러분 하늘과 땅에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복종한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슈퍼맨이 된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되는 것 같지만 안 되게 되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믿고 그분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번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해. 내 안에 예수 있다. 내 안에 예수 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혹시 몸이 불편하고 힘들어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아멘. 그분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냐?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스며들게 해야 합니다. 19절,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라고 시작합니다. 19절. 그럼 나에게 쉽게 말해서 지금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얘들아, 나에게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어. 그럼 너희는 안심하고 가서 세 가지를 해라. 첫 번째가 제자를 삼으라. 두 번째가 세례를 주어라. 세 번째가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세 가지를 부탁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세례를 주라고 했습니다. 세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이렇게 1년에 몇 번씩 세례를 이렇게 주는데 성경에 보면 세례를 처음으로 준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세례를 준 사람이 있어요. 세례를 가장 많이 준 사람은 누군가요? 네? 그렇죠.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네, 사도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 네,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사람 이름은 세례 요한. 그래서 세례를 그렇게 많이 줬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세례는 불완전한 세례. 왜 그런가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여러분 구원을 완성하신 뒤에 주시는 그 이름 가지고 세례하는 것이 참 세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례를 주라라고 하는 말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셨어요. 처음이자 마지막. 본문의 처음.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를 준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구원을 완성하신 그분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세 번째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이 뭐예요? 그 말은 작은 예수로 살아가라 그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먼저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완전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보여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우리 안에서 완전히 체질이 돼야 우리는 지금 예수 학교에 입학을 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총신을 다녔습니다. 총신하면 보수주의인데요. 총신을 들어갈 때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각자 생각이 있겠지만 총신을 나오게 되면 보수 색깔을 가지고 나옵니다. 한신대는 자유주의라고 합니다. 한신대를 들어갔다가 나오면 자유주의 색깔을 가지게 돼요. 오순절 계통의 여러분 신학교를 가게 되면 오순절처럼 막 뜨겁고 성령을 의지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학교에 들어갔느냐는 곧 그 사람이 졸업할 때 어떤 색깔로 졸업할 것인가를 결정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예수 학교를 떠나지 않는 이상 우리 안에 예수의 색깔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중도에 하청만 하지 않는다면 끝까지 여러분이 예수 학교를 떠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색깔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처럼 산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은 기독교인이 된다는 그 말과는 또 다른 의미입니다. 교인이 되었다, 내가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의미와 또 다른 내가 예수님처럼 산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미하고 또 다른
내가 철저하게 성경대로 살아간다. 그거하고도 달라요. 내가 예수처럼 살아간다는 것이 뭘까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일까요? 내가 예수처럼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요즘에 이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목회가 도대체 무엇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목회를 잘할 수 있을까? 교회를 막 부흥시키면 목회를 잘하는 것일까? 기도를 남들보다 막 2시간, 3시간 더 해서 막 5시간, 7시간 막 이렇게 진하게 막 예수님하고 막 이렇게 기도를 막 깊이 들어가면 그게 잘하는 것일까? 성경 박사가 돼갖고 막 성경을 막 쭉쭉쭉 이렇게 분석하고 설교를 막 너무너무 이렇게 멋있게 잘하면 그것이 목회를 잘하는 것일까? 이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 목회를 잘하는 것은 예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고 예수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대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것이 목회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저는 제 힘으로 목회할 수가 없음을 자주 느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이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지기를, 이 땅에 주님은 예수님이 스며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예수님이 스며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예수님이 스며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가끔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이용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를 도와주는 어떠한 분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에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우리 후대들과 또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스며들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는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분은 우리를 향하여 신뢰하고 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향하여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믿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오늘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그랬어요. 여러분, 몇 제자요? 11제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몇 명이에요? 12제자. 한 명은 어디 갔어요? 죽었어요. 그것도 비참하게 자살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3년 동안 그들에게 공을 들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제가 옛날에 이런 간증을 들었는데요. 어떤 강남에서 부교육자 생활하는 중고등부 우리 청소년 사역하는 어떤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자기가 그 강남의 큰 교회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들 중에서 4명이 자살을. 여러분, 그 목사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는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 그분은 정말 열정 있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4명이나 자살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 중에 한 명이 자살하고 없어요. 그 11명을 지금 놓고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봤어요. 직접 예수님의 말씀도 다 들었어요. 기적도 봤어요. 엄청난 기적을 다 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겠다라고 하는 거 성경에 수없이 말했는데 아직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목격하고도 의심하는 이런 사람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제 나오는 이 11명 이게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 의심하는 사람은 이 11명 중에 몇 명인가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이렇게 찾아보니까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11명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복음과 사도행전 1장을 같이 토탈해서 볼 때 여기서 나오는 사람들은 500의 형제를 이야기하는 거죠. 500의 형제 감람산에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당신을 보여주면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데 두 종류로 딱 나눠지고 있다는 거예요.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 두 종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하는 무리가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의심하는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쪽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배우고 경배하는 사람,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 근데 여러분 이게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나눠지죠. 그래서 120문도만 마가다락방으로 가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이 올 때까지 너희는 그 자리에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다 흩어지고 120명만 마가다락방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 말은 결국은 나눠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는 시점은 누구일까? 언제일까요? 그들이 나눠지기 전입니다. 나눠지기 전입니다. 아직까지 의심하는 그들에게도 예수님은 동일하게 그들을 신뢰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회는 우리의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에게 기회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너희는 가서 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주님은 동일하게 그 500의 형제들에게 똑같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 자기가 그것을 선택하고야 만 것이죠. 120문도는 마가다락방에 가서 성령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었고 나머지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120문도 안에 꼭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믿고 우리를 신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베드로를 찾아가서 예수님이 그에게 3번 나를 부인한 것처럼 네가 나를 3번 사랑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그에게 사명을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마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예수님의 기대에 부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